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의 광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오늘 제목이 엘리야의 광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하면 뭐가 가장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딱 떠오르십니까? 광야 이렇게 하면 갑자기 잔치를 하고 싶고 뭐 파티를 열고 싶은 그런 장소는 아니죠. 굉장히 삭막하고 혼자 외로이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고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주변에는 문제투성이이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혼자서는 그 길을 지나가기가 힘든 그런 현장이 광야라는 현장입니다. 성경은 이 광야를 우리의 인생과 빗대어서 설명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듦이 계속 주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게 광야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가나안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요,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을 거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의 어떤 출애굽,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에 갇혀서 거기에서 노예로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6월절의 그 축복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죠. 거기서 빼내 오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면 천성을 이야기해요.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땅.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엄청난 축복.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광야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기저기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요, 혼자서는 이렇게 도저히 살아남기가 힘든, 그래서 옆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편안하게 아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은 아닌 거죠. 광야라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라는 단어를 일부러 제가 설교 제목에 붙이고 여러분들 좀 많이 묵상하시라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냐, 하나님의 백성을 옷이나 신발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여러분들이 광야 40년, 광야길,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곧바로 막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지, 이 땅에 그대로 두시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에 노출되도록, 그리고는 이 단어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버텨야 되고 막 견뎌야 되고 막 이런 단어처럼 느껴지는 광야를 왜 신앙생활로 빗대어서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광야가 아무 문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수도 있었고 그들의 연약함도 있었고 주변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 하나, 옷 하나 헤아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을 것들을 챙기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땅은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뿐만 아니라 물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물을 채우셨어요. 물이 아예 없다? 그럼 반석을, 돌을 깨셔서 거기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요, 겨우 오아시스 같은 걸 발견했더니 물이 너무 써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먹게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죠. 거기에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노뱀, 불뱀이 딱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다 물어뜯었어요. 독이 퍼져가는데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리셔서 그 재앙도 명쾌하셨어요. 광야를 하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아말렉과의 전쟁, 적들이 원수가 쳐들어올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모세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손이 내려가면 옆에서 양옆에 아론과 홀이 붙잡고요, 기도되어질 때는요,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저는 광야에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 제 후배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대학 2학년 때인가요? 그 친구가 이제 논산 훈련소에 이제 군회를 입대하면서 저에게 이제 편지를 하나 줬어요. 형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름에 7월 달에 입대해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내가 참 많이 묵상했대요. 광야길에 그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기둥으로 탁 막으시고, 그리고는 그 저녁에 막 춥고 으슬으슬 떨릴 때 불기둥으로 탁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자기로 해서 기도해달래요. 알겠다고. 한 달 뒤에 편지가 왔어요. 하나님이 반대로 인도하셨습니다. 너무 더워서 죽을 뻔했대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혼났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완벽하게 채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막을 허락하셔서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거를요 언약적인 축복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었죠. 그걸 다 경험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어도 여러분들 기댈 때가 있고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들을 마음껏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정말 많은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왜 살겠냐?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개는 없습니다. 그죠? 인간만이 그러고 있어요. 개는 아침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인생이 아니죠, 개생이겠지만은 견생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자살로 가는 개는 없어요. 우울해지고 뭔가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그게 나중에는 정신 문제로 나중에는 자살까지 이렇게 치달아 가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무기력함, 우울함 이게 특별하진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언제든지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마음이 이렇게 툭 떨어져서 낙심되어지고 낙담되어지는 거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제 뒤에 증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거는 이제 병적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우울증, 무기력증, 정신병 같은 거. 이제 그게 이제 중증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심각해지고 병원에서도 포기를 합니다. 아, 중증 우울증 같은 경우는요. 의사들은 절대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설명할 만큼. 그런데 통계해 보니까 거의 70% 넘게 10명 중에 7명 넘게는요 이 우울증과 같은 증세를 경험한대요. 제가 전에 잠깐 미국에 있는 약사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뉴욕 세계력교회 우리 장병찬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서 팔려나가는 약 50% 넘게가 다 우울증과 관련된 약들이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실험도 해봤대요. 똑같이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우울증 약인데 하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약이고 하나는 설탕으로 만든 약이에요. 네,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게 우울증에 아주 좋은 약이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두 개를. 근데 조금 이렇게 호전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게 진짜 시중에서 이렇게 처방되어지는 약 그다음에 설탕 거의 비슷하대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냥 내가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예, 그게 조금 좋아지는 거. 실제 약도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 그러면 이런 어떤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답을 가지고 또 답도 줘야 돼요. 또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 성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기력, 우울증, 이런 어떤 정신 문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면 저희들이 핀 체크업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놓고 상담을 하죠. 거의 한 300~400명이 렘넌트들이 옵니다. 이제 장소나 시간적인 여력이 너무 약해서 이제 그 숫자밖에 받지를 못해요. 항상 예약제로 하는데 예약이 다 끝나버려요. 그 정도로 많은 렘넌트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다가오잖아요. 저에게도 상담하러 오는 렘넌트들이 거의 없어요. 왜요?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중직자, 자기를 아는 목회자, 전도사님들에게, 사역자에게 상담하지 않아요. 다 아닌 것처럼 다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렘넌트 대회에 가면 익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들에게요, 앉자마자 자기 속 이야기를 막 털어놓는데 실제로 무기력함 제일 많아요. 찾아온 아이들의 증세 중에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거기에 자살 충동도 느끼고 실제로 자살 시도해봤던 렘넌트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 불신자들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훈련과 신학원 훈련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련에 다녀오면서 많이 훈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 경험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그 문제가 딱 다가오면 뭔가 무기력해져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야 되나? 오늘 하루를 또 이 고통스러운 하루를 또 내가 지나가야 되나? 이 갈등과 정말 답답한 가운데서 하루를 보내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눈을 뜨면요 화가 난대요. 그냥 눈을 감은 채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하루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또 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무기력해요. 뭘 해야 되는지 아무 답이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하다 보면요 금방 지쳐요. 이게 내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놔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우울증 증세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점점 이거를 실제로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중증 우울증 쪽으로 이제 병세 쪽으로 가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 거의 대부분 이런 어떤 문제가 탁 내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는가 보구나.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범죄함을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나 보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생각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탁 눌려버려요. 그래서 더 진짜로 이 문제를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병 쪽으로 가는데도 막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 버려두고 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특히 이제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도 참석하고 많은 어떤 신앙의 어떤 연륜들을 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덥석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굉장히 갈등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많이 율법적이 돼요.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지금 나에게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고 있어.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고치지도 못하고 치유하지도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예, 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엘리야, 심각한 우울 증세 속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 큰 거는요,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의 시선이에요. 똑같은 그런 틀린 눈으로 저 사람은 이래서 그럴 거야.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막 심각하게 이렇게 문제가 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큰 실수를 했네, 잘못을 했네 라고 쳐다보는 그 눈빛이 교회 안에 있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성도 한 분 만났는데 자기 딸이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약을 먹어요. 겨우 약을 먹어야 주일날 예배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습니까? 어떤 수십 군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눈치가 보여서 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분위기를 흐트리냐. 그래서 교회를 오갈 데도 없어서 여기저기 교회 가야 살 것 같은데 그러다 돌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복음 이야기하니까요 살 것 같아. 그래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요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는 올바른 답을 가지고 또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우울증 같은 거, 뭐 무기력함 이런 거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경험하는 감기나 당뇨 뭐 이런 거와 비슷해요. 그런데 감기는 내가 몸을 좀 이렇게 잘 관리를 못해서 면역성이 떨어지면 금방 오죠. 또 당뇨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음식물을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단 것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당이 수치가 높아져요. 그러면 빨리 당 수치가 높네? 그러면 탄수화물도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치를 떨어뜨리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심각한 당뇨병, 이제는 다른 어떤 증세까지 합병증이 생겨요. 그래서 더 나중에는요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나 무기력함이나 이런 정신적으로 이제 초기 막 그런 모습들이 올 때는 감정적인 영역에 우리 인간에게 감정적인 게 있어요. 생각과 마음 쪽에. 이 부분에 감기와 같은 비슷한 증세예요. 빨리 이거를 조절하고 그걸 가지고요 빨리 내가 중요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답을 빨리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승리해요. 근데 이걸 아까 같은 그런 눈으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봐, 내가 이렇게 큰 번제 가운데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이거를 고쳐내지를 못해요.
더 포장하고 가리고, 왜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은 병을 키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런 무기력함이나 이런 우울한 증세들은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사건 때문에, 특별한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리적인 요인으로 보면 주로 이제 상실감, 뭔가를 상실했어요. 상실감이 찾아오면 우울한 증세는 우울증과 같은 거는요, 곧바로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신체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나 이런저런 무슨 사고 때문에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기능이 하나가 없어져요. 손을 하나 못 쓰게 돼요. 걷는 게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상실된 거잖아요. 굉장한 우울한 증세가 찾아옵니다. 당연하겠죠. 어떤 사람이든.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막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쌓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요, 확 다 무너져요. 그럼 심각한 우울 증세가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실감에서 오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또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뭐 잘 모르지만 굉장히 뭐 대통령도 되고 막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어떤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갈 만큼 평생을 노력해서 그 명예를 쌓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명예가요, 기스가 나요. 확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럼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의 대통령 한 분도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청결하고 막 나름대로 막 그 얼마나 참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자기 친인척들 비리 문제가 확 불거지고 자기 명예가 확 무너지니까요,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려요. 자살해요. 그래서 오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상실감이 왔을 때. 또 사랑이라는 감정에 막 깊이 빠져들었다가 갑자기 그게 확 깨져 버렸을 때 올 때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딱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저희 형님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저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절대로 여자한테는 한눈을 팔면 안 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겁을 많이 주셨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뭐 연애를 잘못해서 정신 문제 와서 뭐 병원에 간 입원한 뭐 이런 저런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갔죠. 근데 제 1학년 때 신학과 딱 들어갔더니요, 신학과 제 친구 중에요, 키도 크고요, 저보다 훨씬 더 커요. 굉장히 잘생겼고 집안 배경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시고 굉장히 괜찮은, 그래서 야, 다들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2학년이 딱 됐는데요, 그 친구가 결국은 졸업도 못하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학교에 음악과가 있는데요, 음악과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다녀요.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막 이런 파트니까 하루 종일 그 교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애가 나오기를. 우리 수업을 안 들어와요. 우리가 막 몇 번 야 수업 들어와야지 하면 안 해요. 그 아이를 봐야 된대요. 그 교실 저 너머에서요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이 남자가 싫은 거죠. 그래서 눈길을 한 번 안 줘요. 결국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이게 딱 맛이 가더라고요.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 말이 진짜잖아요. 얼마나 제가 긴장하면서 있었는지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상실감이 딱 왔을 때 심각한 그런 우울 증세, 정신 문제까지 이렇게 확하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1년 내내 비가 부슬부슬, 그것도요 막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비도 아니고 이슬비처럼 이렇게 비가 버슬버슬 계속 온다. 저는 그런 지역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영국도 그렇죠.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도시도 그렇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데서,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죠. 저는 러시아도 가봤고요, 유럽을 가봤더니 이게 여름 겨울에 백야 현상이라고 있어요. 여름에는 거의 밤이 없어요. 저희들이 7월 달에 한번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새벽 2시, 3시쯤 되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저녁 돼서 이제 노을 지어서 이제 저녁이 막 되려고 할 때 어두컴컴, 이제 아예 컴컴한 것도 아니에요. 밝은데 어두워진 그게 새벽 2시, 3시예요. 그러다 다시 날이 밝아요. 하루 24시간 내내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집안에는요 이렇게 두꺼운 커튼을 다 쳐서요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는 겨울 되니까요 거의 한 오후 4시쯤 되면요 컴컴해져요. 완전히 어두워져요. 그리고 아침 10시 넘어야 해가 떠요. 야, 이런 데서 살면 진짜 문제 오겠네 라고 할 만큼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커요. 뿐만 아니라 살아가며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 때문에 야, 내가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뭔가 막 생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왜 내가 눈을 떠서 살아가야 되는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랬을 때 오면 굉장히 심각한 질병까지 가게 되죠. 또 특별한 질병이나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 이렇게 변화가 왔을 때도 이런 무기력함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몸의 증세로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거의 많은 분들이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오죠. 그거는 특별하잖아요. 그걸 와서 어떤 분들이 그런 상담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아니고요 호르몬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증세가 와요. 아, 그러면 내가 의사한테 가서 약도 좀 조절도 받고 내가 더 생기 발랄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의 환경도 바꾸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빨리 확 넘어서서 감기처럼 딱 깨고 일어날 건데 자꾸 우리를 눌러요. 내가 뭘 잘못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뭐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죄책감, 정죄함이요 훨씬 더 많아지는데요 착각 중에 정말 착각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을 보고 싸워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크게 감당하던 사람들 역시 이런 현상들을,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을 대표할 만큼.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구약을 대표할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세 분 남았잖아요. 이때 막 이들을 위해서 초막을 지읍시다 막 이렇게 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요 대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가 완전히 온 땅을 다 덮었을 때 거기에 주도했던 왕이 아합 왕이고 이세벨 왕비예요. 온 땅을 우상 숭배 땅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심각했죠. 그리고는 참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웠어요. 완전히 승리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어마어마한 능력, 그 엄청나게 힘이 있고 카리스마에 넘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심각한 문제가 와요. 하루아침에 상황이 완전히 돌변해요. 아니, 갈멜살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이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오늘 본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왕비가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850명이 죽어나간 것처럼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둬버릴 거야. 언제까지요? 24시간도 채 안 남은 내일 이맘때, 거의 하루 딱 일정 주고요. 내일 하루 네 생명 연장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루밖에 없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리고 온 나라를 다 뒤집어서 찾고 있어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로 숨어 들어가요. 얼마나 급했던지요. 엘리야가, 그 대선지자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금 갑자기 생명의 위기를 느껴요. 갑자기 사방이 다 우겨싸였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가세요. 어디로요? 광야로 숨어 도망가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할 일은 다 끝낸 것 같고 이제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완전히 다 나버렸어요. 그리고 힘 다 빠져서 딱 무기력한 그 상태, 우울증 상태, 그 상태, 모든 걸 다 놔버리고요. 이제는 나는 죽는 게 낫지, 이대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고, 지금까지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필요도 없네. 정말 많은 상실감과 많은 것들을 다 그 대선지자가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때 오는 심각한 문제, 여기에 봉착했던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도 큰 힘이 있었던 욥이죠. 욥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도 재산도 많고 동방의 부자로 막 칭송받고 인정받았던 그 욥에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요 문제가 왔어요. 자기 몸에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려 있고 자기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자녀들이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욥기 3장에는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욥이 직접 고백해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요. 아니 하나님, 이런 일을 왜 내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 어머니의 태문을 닫아버렸으면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생일을 맞이하게, 생일 자체를 저주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3장 26절에 보니까 욥의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뿐이고 고통뿐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옆에 남아있는 게 없대요. 욥도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요, 시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이 있죠. 그 중에 다윗 역시, 여러분들 다윗은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는 인물입니까? 그런데 다윗 역시 심각한 고백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적어왔어요.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 역시 엄청난 죄책감과 정죄함 속에 빠져들어가죠.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나의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뭐라고 또 이야기하니까요,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버린 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와 있는 거죠. 이 몸이 이토록 쇠하여서 이지러지는데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보고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다윗이 직접 기록했어요. 이런 심각한, 더 이상 살 이유도 발견되어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저도 어느 날 제가 대학 1학년 이제 거의 1학년 학기 말인데요, 갑자기 복통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제 혼자도 갈 수 없으니까 옆에 친구 4명이 저를 감싸 안고 병원까지 실려갔어요. 그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평생 안 해본 회개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갑자기 이제 조그만했던 병원에 갔더니요, 이 병원은요 안 된대요. 자기들이, 의사들이 손을 쓸 수 없고 너무 급하기 때문에 빨리 큰 병원으로 지금 응급실로 빨리 가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게 마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큰 병원에 갔더니 그냥 바로 뭐 옆에 있는 간호사가 수술 사인하고요, 바로 그냥 막 수술실로 바로 데리고 왔어요. 마취 주사 내가지고
깨어나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게 그냥 설교 내용이 아니고 제에게 있었던 고백이에요. 제가 대학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정말 생명 다해서 전도하겠다 하면서요, 엄청 열심히 뛰었거든요. 제가 막 게으르게 예배도 빼먹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제 인생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도요, 그렇게 열심히 뛸 수가 없어요. 대학 2학년 때 한번 저희 전도하는 팀들이 한번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막 온 한 27명 큰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남자 5명은 거의 뭐 군 면제를 당할 만큼 큰 교통사고였어요. 그 막 피투성이가 돼서 길거리에 다 막 쓰러져 있을 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죽다 살았습니다. 이왕 생명 하나님 앞에 손에 있다면 우리 평생 세계복음하면서 생명 걸고 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대학 4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과 함께 있었어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4학년인데, 제가 4학년 이제 보내는 동안에 자취방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취방에 이제 같이 2명, 3명 같이 얹혀 살면 한 달 사는 동안에 한 7만 원을 내래요. 방세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같이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해놓으면 한 달 동안 쌀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7만 원이 없으니까 자취방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뭐 전도는 열심히 하러 다니는데 세계복음에 불타 있는데요, 실제 삶은 전혀 그거에 따라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형편을 알고 제 1년 선배가 자기 집이 학교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거기에 자기 집에 옥탑방이 하나 있대요. 거기서 좀 살래요. 2만 원을 내고 제가 거기서 한 7개월, 9개월 가까이 있었어요. 여름이 지나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이게 선풍기도 없지요. 이게 저 위에 옥탑방이다 보니까 옥상에다 그냥 이렇게 뭘 하나 딱 쳐가지고 있는 방 하나예요. 들어가지는 못해요. 너무너무 더워서. 새벽 돼야 이제 뜨거운 열기가 좀 빠져요. 겨우 눈 떠가지고 하루 1시간 정도 자고는 눈 떠서 이제 학교 가고, 저녁 늦게 이제 숙소 들어오고. 왜요? 그래도 뭐 그거라도 감지덕지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독감이 걸려서 한 주간 내내 그냥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요, 진짜 음식 하나,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완전히 딱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때 제가 느꼈던 그 경험이에요. 딱 낭떠러지 바로 앞에 내 감정이 딱 바로 앞에 서 있어요. 한 발만 딱 더 걸음 나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구나.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를 키우시기 위해서 그런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막 당황스러웠던 그런 일들을, 그리고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극에 달하는 심각한 문제 속에 딱 봉착했던 그런 느낌들 하나님 경험케 하셨구나. 왜요? 성도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위기에 만난 성도들을 마음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이, 껍데기 목회자 말고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셨구나. 나중에는 감사가 됐는데요, 그때는요 정말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가장 앞서 있었던 마르틴 루터,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니까 막 하다가 성경 번역을 하다가 막 사단이, 귀신이 막 괴롭히니까요, 임금병을 들어서 막 던졌다 그러죠. 정상적인 눈으로 쳐다보세요. 정신병이에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임금병을 들어다가 벽에다 갖다 던지고요, 막 책상 들이 없고요, 딱 보면요 정말 심각한 문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종교개혁 하겠다고 내가 왜 거기 예배당 앞에다가 문서를 붙여가지고 이 큰 일을 내가 만들어냈는지 얼마나 후회도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버려두십니까? 별의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많이 복잡했던 모습을 마르틴 루터는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게 없냐? 아니요, 감기처럼 찾아와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어느 날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요 건드려요. 이걸 막아서야 돼요. 이건 무기력함들, 이런 많은 나약함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갑자기 당황스러운 문제들, 사건들이 심각하게 야 내가 왜 이렇게 있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 야 완전히 여러분들이 두 손 두 발 다 놓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원인에서 왔든 영적인 부분에 타격을 주기 시작해요. 이건 막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것까지 타격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오늘 예배 말씀 같이 하면서 나눴던 고백,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힘과 새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이거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약은 잠깐 호르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와 있는 거를 그게 분비가 되도록 약을 조절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조금 더 상쾌해지고 기분이 막 다운됐던 것들이요 조금 더 회복시켜 주고요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역할뿐이에요. 상실감 때문에 재산이 갑자기, 명예가 갑자기 무너졌다? 약을 먹는다고 명예가 같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환경이 바뀌질 않아요. 약은 잠시 진짜 약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부분은요 답이 다른 데 있어요. 오늘 성경은 정확한 답을 줍니다. 그렇게 완전히 낙담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 감당하기 너가 그거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내. 네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 남아있어.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산업의 현장에서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마음도 무너지고 내 생각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가 정말 중요한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서 너하고 나하고 이면계약 있지 않냐. 이거 이룰 때까지는 너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나는 이제는 살 이유가 없어요. 아니야. 네가 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중요한 사명은 네게 남아있지 않냐. 네가 해야 될 일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소리치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일어나. 네가 지금 내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어. 네가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7천제자 삼아야 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천제자가 남겨져 있어. 그들 다 찾아내야 돼. 네에게 내가 맡긴 사명이야. 뿐만 아니라 그 7천제자들 중에 진짜로 후대들까지 살려내야 될 도단순종을 감당해야 될 엘리사, 그 엘리사 받고 세워내고, 지금 우상으로 완전히 찌들려 있는 아합 왕을 제해버리고 에후라는 새로운 왕을 세워서 니는 거기 앞에 기름 부어서 세워야 되잖아. 왕도 새로 바꿔야 돼. 네 할 일이 너무 많아.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요 이 사명 감당하고 회복시키셔야 돼. 이때 확 일어나져요.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가운데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걸 찾는 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내 신분과 권세,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진짜 어마어마한 흑암 가운데서요 아무 답이 없이 흑암의 12가지 문제에 완전 잡혀서 답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것 따로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많이 가야만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이건 어느 날 온데간데 없이 딱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꾸 여러분들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굉장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하셨구나. 저는 어느 날 그거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함몰이라는 단어 아시죠?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는데 옛날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보면요
구멍 하나 생겼는데 글이 모든 게 싹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이상한 생각 하나를 딱 시작했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요 말 한마디로 생각을 하나 탁 집어넣어놨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싹 다 삼켜버려요. 거기에서 엄청난 심각한 공황장애, 이런 정신문제, 우울증, 이게 다 생겨요. 무기력증까지. 반대로 그게 영적인 힘이라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주 작은 부분 집중했는데요, 내 인생 전체가 그 안으로 싹 다 들어가요. 그걸 보고 올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완전히 살려내는데요, 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이것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다 살아나요. 예, 그거 하나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요. 그 점같이 아주 작은 거, 말씀 하나 그냥 지나치면서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이요, 여러분들 다 살려낼 수도 있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그 씨앗에요, 여러분들 반응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이 작은 거여도요, 그 믿음 하나로도요, 여러분들이 다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것들을 찾아내세요. 여러분들만의 사명,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들 남아 있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될 너의 인생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거든. 낙심해서 무너져 있어 쓰러져 있지 마. 힘내서 일어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힘,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 여러분들에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현장과 여러분의 것 따로 있어요. 사명 따로 있어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 새 힘을 얻는 그런 귀중한 또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진짜 것들을 놓쳐버리고 치유돼야 될 시간표를 많이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 하나 바뀌면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가야 될 현장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 은혜, 새 힘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환경 때문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 때문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